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 또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성탄의 의미들을 되새겨 보며 그 은혜들을 우리와 또 온 세상이 함께 누리는 은혜를 바라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 성탄일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마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할 것이다, 이렇게 불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이죠. 물론 예수님의 고유적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마태복음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예고하고 또 전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친히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하고 또 마태복음에도 하고 또 임마누엘을 또 이름할 것이다. 또 오늘 말씀에도 네 가지로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의 의미를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지극히 고유적인,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처럼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죠. 나머지 오늘 말씀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왕이다, 이렇게 또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유적인 명사로서의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고유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런 사역, 이런 역할을 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태어나심만 아니라 그 사역에서도 그 이름과 가장 걸맞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들이죠. 예수님은 오늘 태어나시기 700년,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미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불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과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어지는 성탄의 이 영광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예수님은 이름은 어떠하신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명확하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거죠. 구약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곧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여러분도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구약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영어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름이 같다고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루어졌듯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우리의 구원자, 이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임마누엘이라 이름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의미를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총 4가지, 우리가 본문적으로 보면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첫 번째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5가지의 이름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기묘자가 따로 있고 모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묘자요 모사라,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를 따로 이름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을 합해 놓으면 기묘자 모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더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묘자요 모사라, 기묘자라는 말이 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원더풀, 여러분 뭐 기본적인 영어니까 아시겠죠? 아름답다, 기이하다, 아주 특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를 좀 이해하면 돼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영어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원더풀한 분이십니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이하다, 그러니까 이 기이하다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보면 기적과 같은 것을 기묘하다라고 말하죠. 불가사의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이해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런 의미가 바로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묘자요, 원더풀한 분이요, 불가사의한 분이신가? 그것은 탄생의 기록으로부터 모든 사역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은 기묘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어요. 인류 역사상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의 법을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자연의 법칙이죠. 모든 인류는 그렇게 태어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님만큼은 남자와 여자로 인한 생육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법을 따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옛날에 신화나 어떤 소설과 같은 이야기지, 어떻게 그게 실제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사람이 되어지느냐,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지어낸 이야기의 신화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비하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추후에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요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그의 모든 사역 속에 보면 온갖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기이한 일들, 원더풀한 일들, 불가사의한 일들을 예수님은 계속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속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도 불가사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자라 그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묘자연 모사, 이 모사라는 말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모사 그러면 어떤 책략을 꾸미고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려고 지식이나 경험을 동원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는 사람을 모사라고 하죠. 옛날 왕들 옆에는 이런 모사들, 책사들이 있어서 정치를 하거나 어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런 모사들의 생각이나 지혜를 얻어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려 갔던 그런 사람들을 모사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상담가 혹은 동반자, 가장 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카운슬러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합니다. 뭐 요즘에 우리가 상담가 하면 상담도 하고 뭐 가정이나 아이들이나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를 잘 상담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잘 풀어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을 상담자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역할, 그 이름이 뭐냐? 상담자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사역이 모사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사라 이렇게 불러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난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며 주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 시간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복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성탄의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시다.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능하다라는 한자어죠. 그만큼 권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묘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누구에게 붙여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여진 거예요. 그렇게 이름될 것이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베드로에게 묻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 선지자라고 말하고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고 그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계급적이거나 칭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신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은 신이고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계층적인 구분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신의 아들은 뭡니까? 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 되시는 분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이것도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신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자요 기묘자요 모사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름되어지는 모습이.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예수님은 말교유에서 목수의 가정 안에서 조그만한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시면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런 가정이나 지역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혈통이나 그의 가문이나 그의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죠. 저 나사렛 사람 예수다. 저 형편없이 저 시골 한 구석에서 태어난 예수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지역적으로 멸시하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비록 볼품없는 가정에서 제대로 학식이나 배움을 가지지 못하고 혈통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아무것도 볼품없이 자라왔던 예수님은 그러나 어떻게 일컬음을 받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학식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학벌이나 가정의 어떤 교육이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능력을 보유하셨기에 세상에서 오셔서 그 능력의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하여질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고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그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이름이 뭐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다는 것은 끝이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아버지다. 여기서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냐. 우리가 삼위일체를 좀 배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지느냐?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법적인 어떤 행정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 속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시다. 믿으십니까? 예, 구약이라면 신약이나 고대의 아버지는 가정이나 모든 것의 대표자지요. 모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과 권위가 존재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가정을 잘 돌보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죠. 가정을 잘 먹이고 입히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또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꿈을 심어주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주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좋은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으니 그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 예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심, 그것이 구약에서는 목자처럼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 중심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이가 아버지와 같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좋은 요즘에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이렇게 해서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그 재벌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복된 것을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이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일시적이고 몇 번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해주신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이름은 따라서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샬롬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평가할 때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면 이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이 그저 좋은 정책이 있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미국이 어려울 때 뉴딜이 정책을 잘해서 뉴딜 정책,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정책도 만들어가고 그때 사람들이 그 의미를 기억하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평강의 역사가 넘쳐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돌아볼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지칭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신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들 속에서 이런 평강의 역사가 있었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하심을 통해서
평강을 맛보게 했어요. 온갖 귀신들에 이끌려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 누줌으로 평안을 누리게 했어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들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피락과 평강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동안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그 일만을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심으로 여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평강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평강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평강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온갖 불안하지요.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언제 어떻게 지리북과 같이 어떻게 폭발하고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늘 불안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참된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성탄절에 전쟁을 하다가도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오늘은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막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도 성탄절만큼은 평화를 선포하고 휴전을 선포하고 그날만큼은 전쟁을 하지 않았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한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영과의 전쟁과 싸움 속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평화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삶이 지쳐갈 때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사역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오늘 마음껏 찬양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님은 기묘한 묘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사역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고 우리가 그와에 살아가고 이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그 이름으로 예언되어져 가고 있는데,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데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들을, 그 이름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